우리가 지난 주일에 회복을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은 희망보다는 절망을 예측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 땅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해 주셨던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자신의 꿈과 비전으로 삼으면서 이 회복의 길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의지라든지 자신의 경험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를 선택했고, 그리고 내가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다시 한번 회복의 세 가지 원칙을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길과 그 가능성을 내 인생 속에 활짝 열어놓을 때 회복의 길이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 생각해 보면 너무나 힘이 들었고, 그래서 희망을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청사진을 보여주셨던 것이지요.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43장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 바다와 큰 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했던 홍해 바다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사야서 43장을 예언하고 있던 이사야에게는 또 다른 애굽 같고 또 홍해 같았던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요즘 우리들에게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세력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바로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과 사람이 보는 길이 다르다라는 것,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 홍해 바다 앞에서 바다 가운데 길이 날 것이다 라는 것은 그 누구도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길이니까 상상할 수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계획 속에 포함할 수도 없었던 것이에요. 오직 자신에게 좋게 생각되던 길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그리고 모세에게 자꾸만 요구를 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길을 찾으신다면 우리들은 이 모든 길들을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맡길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모르는 하나님의 길도 있사오니 그 길이 있는 줄 미사오니 그 길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그 길을 보여주시면 그 길에 나의 우선순위를 모두 다 맡기겠다고 이렇게도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영신 성도들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길뿐만 아니라 그 길 가운데 지름길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바다 가운데 내어주셨던 길, 바벨론 그 포로의 땅 한가운데에서 내어주셨던 길이라 무서워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어찌할 수 없던 그 세력 한 중심에서부터 지름길을 내어주시는 것이기에 담대함이 필요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 길이시고 우리 눈에 좋아 보이던 길보다 비교할 수 없이 빠른 길이기도 하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길을 묵상하면서 요셉이 걸어갔던 길을 함께 묵상하게 되었어요.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평생을 사실은 노예로 살아야 했던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그 인생 생각해 보면
희망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셨습니까? 내리막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지름길이 되도록 이끌어 주셨던 것이지요. 사람의 상식이라든지 세상의 상식을 따라서 요즘 말로 표현해 보면 고시를 치고 사람들과 경쟁을 한다면 요셉 인생 총리가 되는 길이 쉬웠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니 노예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축복의 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이 하나님의 길에 우리들의 인생을 온전하게 맡길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때때로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우리가 다 알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지식의 문제라든지 경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참으로 신비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길, 상상할 수도 없던 길을 만드시고 이 길을 통해서 우리들 모두를 회복의 길로 불러내고 계시는 중이신 것이지요. 이사야서 55장 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 하나님의 길을 가리켜서 성경은 거룩한 길이라고 그렇게 부르지요. 이사야 35장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길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이 길을 거룩한 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길을 만드신 분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구속함을 입고 거룩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인 겁니다. 이 길은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은 지나갈 수가 없어요.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요, 여러분?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길을 걸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입지 못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길, 자기의 길만 떠올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요. 세상의 길과 자기의 길을 떠올리는 동안에는 이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차별화되어 있고요. 세상을 내면화하고 있는 나의 길하고도 다르기 때문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회복을 소망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길,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의 마음의 문도 열어놓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 이 가능성을 현실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길을 틀림없이 하나님의 길과 이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 하나님을 묵상하면 저는 동시에 홍해를 닫으신 하나님도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바다를 열어주셨지만 이 백성이 그 바다를 다 지나오고 난 다음에는 바다를 다시 닫으셨지 않습니까? 광야를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에게 불평을 했어요. 우리들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셔요. 바로 그렇게 요구하던 그때에도 홍해 바다는 이미 닫혔지 않습니까?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지나온 과거가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했다고 할지라도 닫힌 홍해는 또다시 열 수는 없는 겁니다. 열린 홍해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홍해를 열어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광야를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요구를 해야 했던 것이 아니고
틀림없이 새 길을 열어주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광야 속에서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모습을 깨끗하게 새롭게 세워가야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대략 531년 전이었어요. 1492년 8월 3일 날 콜럼버스와 일행들은 스페인을 떠났습니다. 아시아를 찾아보려고 배를 출항시켰던 것이지요. 그 항해 일지를 보면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스페인 땅으로부터 300마일 이상이나 떨어져 있던 바다를 항해해 보았던 사람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떠나온 육지가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부터 그들은 비로소 새로운 땅을 발견할 준비를 갖추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이와 같을 것 같아요. 세상과 버타고 있던 과거로부터 벗어났을 때 하나님의 길이 우리에게 열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과거 속에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현재의 나와 늘 함께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길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때 우리들의 영적인 눈은 여전히 닫혀 있는 것이지요. 이런 때는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 기도하는 영신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충만한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발견하지도 못하고 있다면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영신의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보지 못하고 사람의 눈으로 깨닫지도 못한다면 그때는 우리들 모두에게 성령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 모두가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 사이사이에 기도의 네트워크가 아름답게 채워져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주변 국가들로부터 공격을 참 많이 받았어요. 다윗이 왕으로 세워져 있을 그때에도 블레셋으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출전을 앞두고 있을 그때에 오늘 시편 20편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영신교회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해주시지요. 우리 교육자들도 새벽마다 저녁마다 여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새로이 가족이 되신 새 가족들을 위해서는 이름표를 펼쳐놓고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를 할까? 우리가 자문해 보면 바로 이런 기도의 네트워크가 살아있을 그때에야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은혜를 성도들도 교회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시편 20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국가적인 위기 상황 앞에서 왕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온 백성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시련의 순간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환난을 참으로 많이 겪었던 조상 아닙니까? 그리고 동시에 그 수많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응답도 더 풍성하게 받았던 조상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위기의 때에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들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확신을 가지고 응답해 주실 것도 굳게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확신을 온전히 믿는 것, 이것은 자기 확신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때때로 느끼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든지 간에 이런 기도의 네트워크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말로 표현하지는 않아도 영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기도의 사람들 떠올리면서 함께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기도를 느끼고 있다는 것도 느끼게 돼요. 그렇게 마음이 뜨거워지면 여러분, 기도하는 제가 먼저 은혜를 받습니다. 사실 이것이 중보 기도가 가지고 있는 신비로운 능력이기도 하지요. 이웃들을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오히려 기도하는 저 자신이 먼저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기도는 성소에서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붙들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되었던 것이지요. 이 말씀 속 성소와 시온,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어디를 가리키겠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일상과 위기의 때에 기도하는 곳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곳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가 있는 자리, 우리들의 가정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들의 교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 가정과 이 교회가 회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소재가 되어주셨고 번제도 되어주셨던 것이지요. 시편 20편 3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모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무엇을 잘 알고 있었는가 하면 다윗이 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했고 기도했던 것, 이것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에 갑자기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다윗은 평소에도 늘 예배했고 기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보하는 동안 다윗은 불과 같은 응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위기의 때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위기의 때에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응답을 위해서는 평안할 때 더욱더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 주님의 이름을 찾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행복할 때, 기쁠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만 결정적인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모두에게 가장 결정적인 응답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도 알아주신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시편 20편 4절의 말씀은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우리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소원 응답해 주시는 이유 한 가지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 되었습니다. 그때에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었어요. 이스라엘은 3천 명이 모였고 블레셋은 3만 명이 모였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병거도 6천이나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보다 몇 배가 되는 겁니까? 적게 잡아도 12배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사울은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길갈에서 예배를 드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빨리 오지는 않는 겁니다. 마음이 급해졌던 사울, 번제와 한목제물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는 자신이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제사를 드리고 있던 그때에 사무엘이 찾아왔던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사무엘이 늦게 왔던 것은 아니지요. 제때에 왔던 겁니다. 사무엘이 도착했던 그때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희생제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조급해졌던 사울은 기다리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의 시제가 어떻습니까? 미래형이 아니고 이미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요.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였고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도 삼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바로 다윗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고 나서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혹시 아이폰 쓰시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있으시겠지요. 손을 안 들어서 그렇지. 이 아이폰은 보면 동기화시키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이 표현을 보면 요즘 이 동기화시키는 이런 능력이 떠오릅니다.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당연히 자신의 뜻도 있었고 생각도 있었습니다마는 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중심에 두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다가 자신의 뜻과 생각을 맞추었던 것이지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우리가 되면 참으로 좋겠어요. 우리 영신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들이 되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도 어떻게 이어지겠습니까? 7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사실 당시의 병거와 말은 가장 강력했던 무기였어요. 이 무기들이 많으면 왕들은 교만해졌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병거와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자랑하는 힘이 많으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교만하게 되기 쉽습니다. 세상이 가치 있다고 인정해주는 재산과 인맥 많으면 많을수록 교만해질 가능성도 더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누구든지 간에 이런 것들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이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속에서 기죽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동안 세상의 병거와 말 앞에서도 비굴해지지도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블레셋의 병거와 말들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찾아올 때, 그 문제가 태산 같아 보일 때라도 하나님은 이 문제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 모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성도 여러분, 상황을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 상황들은 점점 더 작아지고 마침내 문제도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약해진다 그럽니다. 성도들도 약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들도 하십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 안에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면 교회도 성도들도 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들의 승리가 되는 날까지 성도 여러분들, 기도의 네트워크를 활짝 여십시다. 성령님의 세밀한 그 음성에 우리를 맡기면 성령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에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중보자들이 아주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만 기도하지 마시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목회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원로 장로님들, 시무 장로님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해 주십시오. 기도의 어머니들이신 우리 근사님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로 하나 되는 교회, 이 교회야말로 회복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영신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회복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들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자꾸만 떠올라요. 1980년대 중반쯤이었는데요. 새로운 불투명성이라고 하는 책이 출판이 되었습니다. 위르겐 하버마스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썼던 책인데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들 중에 하나가 바로 불투명성이라는 것.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시대도 불투명한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35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35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의 시대를 돌아보니까 정말로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분간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럴 때에 우리들 모두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꼭 필요한 것이지요. 왜 그런가 하면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하나님의 깊은 세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우리들 모두에게 이 하나님 세계의 깊은 곳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충만하게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영화를 보면 때때로 주인공들이 이 보이지 않는 그 레이저 보안선들을 통과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이상한 모양으로 몸을 움직이는 모습을 보기도 하지요. 투시경을 쓰기도 하지요. 저는 때때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성령은 바로 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보게 하는 그런 능력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이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로 만난 적이 없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 위에서 어느 날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지 않습니까?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깊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이 바울이 가지게 되었던 믿음, 생각을 해보면 신념이라든지 확신하고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속에서 일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자기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닌, 그야말로 영적인 반응이었고 영적인 교감이었던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믿음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 바울의 믿음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 믿음은 내 속에서부터 나온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에 그 성령을 향하여 반응을 보이는 것, 교감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기는 하지만 나의 것은 아닌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다라는 것도 오늘 우리들 모두는 기억하면 좋겠어요. 믿음이 있기는 하지만 주도권은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가지고 계시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줄 때 우리들은 믿는 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선행을 통해서 정상으로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세계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영신의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사람이 사는 집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을 잘 구분할 줄 알아요. 그 집에 가보면 금방 알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집에 방이 많고 가구가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살지 않는 집에는 가보면 얼씬연스럽고 정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고 반응하고 교감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과의 사귐이 충만해지는 것이지요. 이 성령이 없으면 우리 속에 얼씬연스러운 그런 모습만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들 모두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도 나타나고 인격도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돌아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이 예배를 관람하고 있는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삶으로 드리고 고백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는 관람객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깊은 곳 속에서 회복의 길을 발견하시고 이 5월에는 회복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는 사랑하는 영신의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